네, 오늘 요한계시록 10번째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월 말인가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저희 교회 전화번호가 제 핸드폰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받았더니 여자 청년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더가스펠교회 목사님 되시죠? 저는 신천지에 속한 청년인데요.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눌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전화는 바로 끊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단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거리낌 없이 밝히고 이제는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화를 마치고 나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 유튜브 페이지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것을 보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전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대화에 응했으면 목사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아세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갔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비교적 보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4장부터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난제를 뚫고 그에 대한 말씀을 이 주일 예배에서 나눌 수 있을지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면 이 주제를 수요일로 넘어가서 수요일의 강의를 계속해서 다루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 주일 예배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는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4장부터의 말씀은 이전에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과는 차원이 다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트 필기가 더욱 필요하다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어려운 내용이네,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자 라는 그와 같은 마음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4장부터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다루면서 또 기록된 그대로 어떤 틀에도 매이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이와 같은 시간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도 쉽게 경험하지 못할 경험이실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이제 그와 같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다 더 이전보다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권면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인 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3가지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너가 본 것에 해당하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두 번째로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 3장의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의미하고, 마지막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석도 하나의 갈래 중 하나이지만 저희는 이와 같이 전제를 하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3번째에 해당하는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중 어느 때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지요? 미래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기록된 말씀들은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기록 시기가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길 AD 95년경, 즉 AD 1세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시점에서 이 장차 될 일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도 아니고 현재의 말씀도 아닌 미래의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시 간략히 정리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회에 오랜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있으시고 또 초신자에 해당하는 분들도 계셔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에 대해서 보려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옛 구자를 써서 구약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구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모든 세상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 아담을 만드심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이어나가면 좋겠지만 곧바로 변질해 버리는데 바로 죄로 인한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이지요.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왔는데 뒤를 따라 무엇이 들어오지요? 사망이 세상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로 타락하게 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민족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구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신약이지요. 신약은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부터 그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생애를 그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개의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복음서의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기록이 그 신약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구원의 길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여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될 테고 곧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때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알지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난 이후에 폭발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 이때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역사 중에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신약성서 일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전체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압축하면 한 줄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창조, 그 다음에는 아담으로 인한 타락, 이제 새로운 둘째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재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 전체의 역사이자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역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중에서 뭐 윤회한다, 뭐 여러 가지 말들 많고 이 세상에서의 뭐 가치관, 뭐 기준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지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모든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태초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시지만 창조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지금 2025년에 우리는 바로 교회의 시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여기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1장과 2, 3장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교할 때 이미 지나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지나간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AD 95년경 즉 AD 1세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AD 1세기의 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3장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말씀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7교회에 대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4장부터 22장까지. 그러면 이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은 그 1세기의 기준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그 기준에서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되는 22장까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1세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미래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4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AD 몇 세기죠? 21세기죠. 1세기에 기록이 됐는데 지금 AD 21세기입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 언제 성취가 되는 것일까?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 시작이 되지 않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앞으로 4장에서 다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해석하는 4가지의 입장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의 입장은요. 과거주의의 입장에서 이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시작되는 주요 내용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대환란.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온 땅에. 그리고 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누리지만 결국엔 그 제한적인 권세가 끝나고 어떤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또 있으시고 그와 같은 기록이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주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와 같은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과거주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과 그리고 1세기의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AD 1세기에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22장까지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AD 1세기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적힌 말씀이고 이미 그들에게 다 적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모든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이와 같은 말씀은 AD 1세기 다 성취가 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과거주의적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4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은 그 성경이 기록된 1세기의 시점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지는 실제 역사 속의 사건들을 나타낸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주요 주제인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천년 왕국과 같은 주제를 이제까지 AD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과 매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까지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역사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말씀 해석하는 세 번째 입장은 미래주의적 관점인데요. 이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22장까지 나오는 여러 주요한 주제들,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천년왕국,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그 직전의 미래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신학의 두 큰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세대주의고 하나는 수정된 미래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입장은 이 4장과 22장의 말씀은 먼 미래,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운 미래에 성취될 말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입장의 차이점이 있어요. 세대주의와 수정된 미래주의의 차이점이 있는데 표로 준비했습니다. 뭐냐면요. 그 휴거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여러분 왼쪽에 고전적 세대주의 세로로 있고 오른쪽에 수정된 미래주의가 있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 휴거의 면에서 어떤 설을 지지하려면 소위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7년의 대환란이 있다고 해석을 하고 그 7년의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방인 성도들은 이제 휴거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수정된 미래주의는 환란 중간 휴가설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그래도 주요 지지하는 설은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의 특징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민족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이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수정된 미래주의는 성전, 세 번째 성전에 대한 것이 이제 주요한 메시지라면 그 세 번째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미래주의적 입장에서는 고전적 세대주의와 수정된 미래주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크게 네 번째 관점은 이상주의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실제 이루어지고 성취될 내용이 아니라 다만 단순히 상징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이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상징적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1세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이렇게 적은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을 이와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저희가 나누게 될 때 역사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 오고 있으며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때는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때임을 그 많은 증거들이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역사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이요. 공통점이 있죠. 역사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의 공통점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단순히 상징을 뜻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역사 속에서 성취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단순히 상징으로 여기거나 그 1세기에 살아갔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표 다시 띄워주시면 아까 인류 전체의 역사를
한 줄로 된 표를 띄워주시면 인류 전체의 역사를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주제들이 다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지요. 그렇죠? 여러분, 창조, 타락, 우리가 다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흘러왔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 구약에 대한 기록은 일반 성서학자, 고고학자들 다 인정하는 바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말씀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같이 볼 때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취될 남은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실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라 강력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으로 앞으로 남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기록은 단순히 상징을 막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물론 비유로 표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런 거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성취될 말씀이다, 실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700년 전에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과 놀랍게 연결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700년 전에 그 시간이 기록된 건데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들도 앞으로 강해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미래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대주의와 수정된 미래주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이 두 가지 입장, 세대주의와 수정된 미래주의, 이 두 가지에서 어떤 입장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대주의나 수정된 미래주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틀 안에서 말씀을 나누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틀 안에 혹은 수정된 미래주의 틀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어떠한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냐면 나도 모르게 안경이 씌워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의 관점을 다 알거든요. 수정된 미래주의에 대한 관점도 다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세대주의의 안경을 쓰고 앞으로 강해를 하게 되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세대주의나 미래주의나 그 어떤 신학적 틀에 속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나가면서 해석을 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계시록 첫 강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만큼 어려운 말씀이 없다.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여서 이것만이 올바른 해석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사실은. 그래서 교단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다르고, 또 같은 교단에 있지만 목사님들마다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다른데,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날, 그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뜻하는 분명한 하나의 해석,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뜻하신 하나의 해석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신학적인 틀에 속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도 우리가 이 말씀의 올바른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편견들과 모든 신학적인 틀을 다 제거하고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어나가며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서 동시에 이제까지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노력하여서 정리한 자료들도 함께 참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 4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탐구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 어떠세요? 와, 쉽네,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벌써부터 막 머리가 아파오지 않으신가요?
뭐 네 가지 입장 뭐고 왜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만 말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많아요. 해석이 많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그 말씀의 내용들이 결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상고하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제 차원에서 성도님들이 쉽게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 나누게 될 요한계시록 4장부터의 말씀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될 것이라 믿으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동적으로 성도님들과 공유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그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들을 설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이 성경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근데 그 외에 제가 볼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안다는 것이 정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볼 때에 그 복음서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비해서는 핵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저절로 다 공유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가끔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나누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말씀을 들으실 때에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진지하게 상고하며,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음을 함께 받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더 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설교자로서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누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다음부터 나눌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